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장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압살롬이 왕이 되려는 욕심을 갖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랬다가 이제 때가 됐다 싶으니까 4년 만에 드디어 이제 거사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스스로 왕이 돼요.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다윗은 도망을 치고 그런 내용들이 오늘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져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 한쪽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 또 한쪽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압살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먼저 우리 7절과 8절 말씀, 7절 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멘. 자, 4년 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지 4년 만에 이제 왕 앞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그술 땅에 도망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갖겠습니다. 내가 그런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저를 헤브론으로 제가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100% 뻥이에요. 헤브론으로 가는 목적이 제사 드리려고 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가는 거예요. 물론 가서 제사는 드립니다. 그건 형식에 불과한 거고 압살롬의 그 중심에는 왕이 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읽은 7절, 8절 말씀을 좀 잘 보시면 7절, 8절에서 유난히 반복되어지는,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렇죠. 서원. 굉장히 빠르시네요. 네,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 내가, 이런 이 세 가지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 서원, 내가.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말은 지금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을,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굉장히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줘서. 지금 이 압살롬의 말만 잘 들어보면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신실해 보입니까? 근데 겉모습은 그런 거고 말은 그런 거고 실제의 압살롬의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압살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참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 속마음에는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 간교한 압살롬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나를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사실 말을 잘합니까? 입만 열면 은혜고 입만 열면 뭐 말씀 이야기하면서 말들을 참 잘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은 굴뚝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말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분들, 조금만 여건이 되고 조금만 더 좋으면 정말 하나님 위해서 목숨도 바칠 텐데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근데 그 속마음이 어떠냐? 사실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지금 가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한테도 이런 압살롬의 모습이 있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하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엄청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뭐 전도하자 그러고 제가 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때 내가 진짜 100%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뭐 사람이 볼 땐 모르죠. 그냥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잘하는 것 같고 그래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내 욕심이 있고 내 교만이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 스스로를 포장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더 많이 와서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 체면이나 형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고 섬기는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이렇게 포장하면서 스스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 스스로가 속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내가 정말 뭐 헌신한다고 내가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계산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게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나온다고 다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런다고 복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복받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복과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중에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성전에 왔으면 뜰을 지나서 지성소로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온전한 예배인데 성전 뜰, 마당만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할 거 하고 그리고 그냥 가면 뭐 우리가 볼 땐 주의를 잘 지킨 것 같고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가느냐, 그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느냐, 내가 혹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모습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포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데 많은 척, 별로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사람들을 속이고 나를 포장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데요. 이 압살롬과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장해서 좋은 척, 믿음이 좋은 척 노력하지 마시고 진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뭐 하는 척, 포장하는 곳에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압살롬처럼 나를 포장하는 모습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마당 뜰만 그냥 밟고 가지 마시고 그냥 형식적인 어떤 의식을 치르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지성소까지 나와서 주님을 만나시고 내 영혼의 믿음의 눈을 열고 내 영혼이 깨어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200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압살롬의 이 반역에 가담한 200명이 있는데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아멘.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압살롬이 200명을 초청을 했어요. 같이 가자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압살롬을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지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 압살롬이 그랬겠죠. 나 제사 드리러 갔는데 같이 가자고. 뭐 명분이 있으니까 또 압살롬이 또 멋있고 그러니까 믿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이 200명은 그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갔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반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는데 뭐 예배드리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결국 반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좋게 말하면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 분별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압살롬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압살롬이 하는 말, 압살롬의 외모에 속아서 압살롬을 따라갔다가 반역자가 되고 인생을 사기당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오늘 200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나쁜 이미지도 있지만 그 좋은 이미지 중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죠?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별로 그런 거하고 상관없으시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래도 착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뭐 이렇게 악하지 않은 사람,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 뭐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착하고 순진한 면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착하게 산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거는 순진하게 착하게 산다 이게 아니고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지 착하게 순진하게 바보같이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해야 되고 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거기 굴복하고 충성하는 거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지 그 모습 속에 뭐 착한 모습도 있고 온유한 모습도 있고 뭐 있겠지만 본질적인 예수 믿는 모습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제대로 믿기 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 여러분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 모으고 재산 모았는데 어느 날 그냥 사기 한번 당하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원통합니까?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돈에 속는 거예요. 내 감정에 속고 내 생각에 속고 우리는 속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혜가 없으면 이 200명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그냥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가다가 인생을 사기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6절 말씀이에요. 잠언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아멘. 지혜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있을 때 사기당하지 않고 축복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이 잠언 말씀에 있어요. 잠언 9장 10절, 2장 6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2장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식과 명철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지혜가 있고 말씀에 우리 인생에 응답이 있고 말씀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천국 가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극히 일부분인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행하고 악은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옳은 길, 가치 있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 살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사기당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축복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고 의심이 많아서 쉽게 누구 믿지 않고 확인해보고 점검하고 아주 똑똑하고 날카로운 샤프한 사람. 절대 누구한테 사기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대요. 그래서 집 한 채를 그냥 날렸대요. 그렇게 똑똑하고 의심이 많아서 확인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지혜와 이 똑똑함에 자신이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떤 멍청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나 봤더니 그 똑똑한 사람이 당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냐면 맨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교회는 나가는데 억지로 매 맞으면 한 번 나가고 또 축복 준다 그러면 한 번 나가고 뭐 이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맨날 없다 그러고 투덜투덜대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똑똑함을 믿던 그 사람이 그거에 당한 거예요. 그거에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냐? 그럼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혜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똑똑한 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말씀을 통해 나오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인생을 사기당하지 않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하는 거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200명처럼 인생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방 속아서 반역자로 그냥 그 인생을 끝내버리잖아요. 그런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선하게 이렇게 잘 살아오셨는데 마귀한테 자기 생각과 감정에 한번 속고 사기당하면 우리 인생 훅 가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아히도벨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아멘.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게 되는 건데,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다윗의 모사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요. 다윗의 최측근 브레인이었죠. 근데 이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붙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볼 때 다윗이 자기 손녀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 손녀 사위를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식보다 자기 손주가 더 이쁘다면서요. 진짜 그런진 그래요? 네, 그러시대요. 네. 듣는 딸들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렇대요. 이 아히도벨 입장에서 밧세바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할아버지인데. 그리고 우리야 아시잖아요. 얼마나 용감하고 충성스럽고 우직한 그런 장군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히도벨도 얼마나 아끼는 자기 손주 사위였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손주 사위 죽이고 자기 그 손녀 딸에게 어떤 씻을 수 없는 어떤 상처와 아픔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아마 다윗을 향해 큰 실망감과 어떤 분노, 배신감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 오늘 1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어디에서 데리고 옵니까? 그죠? 그의 성읍 길로에서 데리고 와요. 원래 고향이 길로인데 지금 아히도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길로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사면 원래 어디에서 살아야 맞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살아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길로에 와 있는 거예요. 길로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남쪽이고 헤브론하고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길로에 와 있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네, 관직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조기, 퇴직, 명퇴 이런 거 해가지고 더 이상 다윗의 모사하기 싫다. 더 이상 이 왕궁에 있기 싫다 그러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버리고 그냥 고향에 내려와 있었던 그런 상태인 거예요. 다윗을 향해 실망하고 분노하는 그 마음, 어떤 배신감에 이를 갈고 사명을 내려놓았던 그 틈을 타고 지금 압살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랑 같이 다윗을 치자. 그러니까 거기에 쏙 또 빠져가지고 압살롬 편에 붙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요, 똑똑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이 아히도벨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분노와 마음들 합당한 거죠. 정당한 거예요. 근데 아히도벨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의 어떤 상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직접 문제가 생기고 내가 직접 상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나 사명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지고 그냥 자기 감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내려놓고 다윗을 떠나 버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히도벨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서운한 일, 섭섭한 일,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일들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다가 누가 상처 주고 뭐 이렇게 좀 시험들 생기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바라보셔야죠. 뭔가 하나님 섭리가 있고 반드시 무슨 뜻이 있을 거고 이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뭔가 계획과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 바라보셔야죠.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그 고난과 상처들을 해석을 하셔야죠. 믿음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은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게 필요한데 아히도벨은 지금 그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 욕심, 자기 기준으로 지금 인생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맞아요? 사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에이, 귀찮다.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이 교회 충성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 하냐? 그냥 내 기분대로 살자. 나 편하게 살자. 이러면서 사명을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명에서 멀어지면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 틈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성질이 못되고 원래 우리 본성이 악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기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히도벨도 보시고 200명을 보세요. 원래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착하고 원래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속아서 자기 감정에 속고 어떤 그 상처에 속고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 사명을 내려놓으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사명에 붙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일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힘들어지면 사명 감당하는 거 힘들어지죠. 피곤해지고 시간도 없어지고 알죠. 그러나 사명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사명 때문에 결국 내가 보호받고 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묶이지 마시고 감정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감정을 이기시고 말씀과 기도로 묶여있는 내 마음을 푸셔서 상처를 이겨내시고 섭섭함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이제 섭섭한 거 푸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네, 네, 감정을 푸세요. 네, 네. 별로 안 풀리는 얼굴인데. 감정에 묶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상처와 자기 생각에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압살롬과 그를 따라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압살롬 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결단력 있고 박력 있고 화끈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많이 만져주고 다독여 줍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200명도 보세요. 얼마나 순진합니까? 큰 먼 길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가주잖아요. 정말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아히도벨도 보세요. 지혜롭죠. 똑똑하죠. 정의감 있죠.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뭐 압살롬보다 미모는 조금 못할지 몰라도 뭐 다 착하고 순진하고 지혜롭고 정의롭고 올바르고. 아멘 안 하시네. 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잖아요. 어디에서 아멘 하신 거죠? 우리에게는 다 사실 이 사람들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기준, 내 감정, 인간적인 생각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들 그게 닥쳐올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지금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올 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만약에 여러분이 아히도벨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명 같은 사람, 이 압살롬 같은 사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 내 고난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따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밥으로 말하자면 비빔밥 같은 거죠. 뭐 고추장도 넣고 계란도 넣고 시금치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고 그것이 이렇게 잘 비벼지면 맛있는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고난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부리니까 힘든 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힘들어도, 지금 비록 억울하고 아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재료가 되고 과정이 된다면 아멘이고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져야죠. 그걸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이 뭔가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에 속지 마시고 내 생각과 계산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올바른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따라가다가
잘 살아왔다가 마지막에 압살롬에게 혹 속아서 인생 망치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지키시고 끝까지 사명의 길 지키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